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악한 사단의 이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시켰을 때 폭격을 가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어디서 전투기가 날아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단은 우리의 그 생각의 레이더망을 교란시켜 버립니다. 교란의 방법은 주로 크고 작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정을 흔드는 거죠.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로 낙심과 걱정 속에 휩싸이기도 하며, 생업의 문제로 좌절과 절망에 오늘 휩싸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등감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내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들로 오염시켜 내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내 영혼과 마음을 좀먹게 하는, 죽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렇게 악한 사단은 온갖 이 잔념들을 통해서 내 생각들을 교란시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엊그제 철야 예배 때 함께 나눈 것이죠. 바로 생각 지키기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난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나 하게 되고 그 생각대로 내 정신과 몸과 마음을 맡겨버려서 그렇게 구름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그 낙엽처럼 내 인생을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각들을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을 다 내버려 둔 채 맡기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었죠. 시편 127편 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내 마음의 집에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각의 파수꾼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렇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런 것이지, 합리적인 생각, 내게 충분히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이지, 내가 충분히 재정이 어려우니까 걱정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내 힘과 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질병에 걸렸으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두려운 것이지, 온갖 합리적인 생각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생각,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지혜로 판단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맡길 것입니까? 오늘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잖아요. 경험과 지식과 지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안 똑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미련한 자예요.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걸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벌써 박사 학위가 3개입니다. 아유, 제가 어느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도 오늘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약고 죽지 말아야 돼요. 그래 똑똑하게, 그렇죠. 그 전문 분야에서 내가 모를 수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 아냐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인생에 대해서 아냐는 것이에요. 내가 다녔던 길에 대해서 아냐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 그 지혜와 지식에 우리 모두는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제가 틀린 말 했네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고,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순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발목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갖 잡념과 오늘 쓸데없는 생각들, 나를 짓누르고 우울과 슬픔 속에 빠져드는 생각이 들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미움과 증오들, 남을 판단하게 하는 것들, 온갖 악한 사단이 주는 잡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의 잡념 속에 빠져들고 그 늪에 빠져들면서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죽여가고 있어요. 스스로 강력한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요. 나는 우울한 자잖아, 나는 무력한 자잖아, 나는 쓸모없는 자잖아, 나는 상처받은 자잖아. 그 프레임을 정하고 그 갇혀 있을 때 결단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악한 사단의 족쇄는 상당히 강력하니까요. 그걸 내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강력한 족쇄, 그 죄와 사슬을 풀 수 있는 오늘 오직 한 길은 이 악한 사단의 이 강력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세계도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강자가 지배해요.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인간의 세계도 사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계급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죠. 돈 많은 자, 배운 자, 권력 있는 자,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강하다, 나 홀로 독불장군으로 살 수 있다, 지혜롭다, 젊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단코 영적 권세를,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악한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는 영물이라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악한 지옥의 사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매일같이 지속되며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마치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지옥의 사시로 끌고 가는 것을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는 사자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먹잇감을 찾아서 포효하는 그 사자처럼 오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그 먹잇감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포착하면 오늘 그 먹이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그 순간까지 악한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들, 우리에게 잡념을 일으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사라져버리게 하고 상처와 낙심 속에 갇히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의심과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모든 생각들과 유혹과 시험을 끊임없이 주입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그 악한 사단은 언제 우리의 목덜미를 채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예배드리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을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 자신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에 그것이 옳다라고 같이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신을 다시 한번 바짝 차리고 갑니다. 내 안에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내 심령에, 내 안에 깨끗한 그 심령 속에 우울함을 지금 놓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의 가라지, 괴계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보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곳에 취업하고 연봉을 많이 받고 맛있는 음식 먹어도 오늘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많은 권세자들과 인기 있는 사람들과 돈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고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비참하게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에휴 그까짓 거 맨날 생각하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유 내가 일단은 좀 건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 취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바울은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내가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자족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주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네, 총동원 주일 올출석 대회입니다. 오늘 우리 그 올출석 대회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얼마만큼의 전도를 하고 계셔요. 분주히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아유 내 코가 석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면 사단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꼭 우리의 발목을 잡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항상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 봉착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이 교회가 이제 올출석 데이로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됐을 때 얼마나 강력해요. 지금 한 사람도 전도하기 그 힘든 판에 일단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써서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파악하기로 150명 정도 모시고 오겠다 했어요. 근데 그 150명이라는 그 숫자가 사실 얼마나 강력한 또 숫자예요. 요즘 같은 그 시대에 천국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오늘 천국에서는 환호하며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악한 사단이 알기에 얼마나 큰 악한 사단의 방해가 있겠어요. 근데 얼마나 큰 방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뭘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정세들과 정사들과 어둠에 대한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혈과 육으로 으그득해서 우리의 열정과 의지와 노력과 경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여기는 어떤 조직, 세상의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로만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 권세들을 뚫고 나갔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전도하여 모시기로 오기로 작정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이 온다고 확실히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전날, 때로는 당일날 이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조금만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잡히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 울출석 대회 때도 그랬어요. 갑자기 막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오기로 하신 분이 못 오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자녀가 또 입원을 한다거나,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꼭 오실 수 있도록, 나의 친척과 이웃과 지인들이 꼭 올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특별히 또 귀한 분을 모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많은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새 가족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또 재미있게 또 말씀의 전국을 찔러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한 번 오셨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지인들, 친척들 꼭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단은 지금 총비상령이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그래도 막 엄청 정신없어요, 걔네들이. 어떻게든 방해해야 된다, 어지럽혀야 된다, 행사가 그냥 대충 그까짓 것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냥 어떤 이벤트도 없이, 어떠한 역사도 없이, 어떤 전도도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안주하게 만들자. 아니다, 차라리 그냥 성도님들 바쁘게 만들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무시하게 만들자. 믿음이 연약하게 만들자.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어떤 악한 사단의 유혹과 계계가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그 모든 작전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은, 강력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너희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가오는 금요일, 금요 철야 예배를 전교인 총동원 철야 예배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교인 총동원, 제가 총동원이란 말 자주 안 쓰잖아요. 전교인 총동원 철야 예배로 제가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도 우리 같이 함께 선포했어요. 다음 주 철야 예배는 전교인 총동원 철야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철야 예배 항상 참석하시니까 장로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시 한번 그러나 전의를 가다듬어 주시고, 우리 안수지사님들께 전부 다 총 연락을 다 하셔서 우리 안수지사님 하나님의 군대 다 배치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총동원하여서 중직자들 한 분도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비상이기 때문에 이 비상의 시기에는 일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의 문턱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가나안을 오매불망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가나안이다, 이제 다 왔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무질서하게 막 달려들겠죠. 땅을 조금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달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신 것이죠. 길갈에 멈춰서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죠? 할례를 행했어요. 부싯돌에 칼을 갈아서 전부 다 할례를 해서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어요. 가나안의 첫 관문은 바로 요단강이요, 또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홍해든 요단강이든 여리고성이든 골리앗이든 구약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과 성실이면 모든 거 다 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병들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내 힘과 능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그 백성을 살게 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나타나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3일간 기도했어요. 길갈에 머물러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다음 주 철야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세요. 오늘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아이성이 하나 남았어요.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했죠. 왜 대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략이 없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견고하고도 치밀한 전략을 세웠어요. 전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의가 없었나요? 아니요.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주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대패해버리고 말하느냐? 한 사람의 안일함 때문이었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 그래서 거기서 범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셨죠. 오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상이 걸렸을 때 우리가 일심으로 모여서 일심으로 단결하여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종의 다음 주 행사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전쟁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다 죽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호흡을 멈추는, 영적 호흡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고 만다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 나니까 숨 좀 쉬고 살아가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요즘 좀 많이, 좀 옛날에 바빴는데 요즘 시간 많이 나가지고 숨 좀 쉬어요 이러신 분. 주여 소리가 나오죠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너무 바빠가지고 숨 못 쉬면 죽죠. 요즘 시간 좀 많이 여유로워가지고 화장실 가시는 분. 요즘 좀 그래도 좀 살만하니까 오늘 삼시세끼 드시는 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의무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생존의 문제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살고 죽고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우울하다, 내가 슬프다, 절망이 있다, 상처가 있다, 두렵다, 암울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까지는 20년 인생, 30년 인생, 50년, 70년 내가 살아온 인생의 지식과 경험대로 내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믿음은 내 정과 육심, 모든 성정과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홍성익은 이미 다 죽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홍성익 목사가 존재할 뿐이다. 판단 중지하고 새롭게 인생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 중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올출석 대회를 바라보면서 금요 철야 예배에 우리가 나와 더욱 뜨겁게 기도하여 오늘 다음 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천하보다 귀한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져서 하늘의 기쁨이 되고 오늘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